할렐루야. 네,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음 주에는 해피 뉴 이어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만. 네,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12월 25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연말이면서 그리고 연초가 성탄절을 지내면 이제 연초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원래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늘 지켜왔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또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이 생일을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생일을 기념해라, 내가 어떠한 이렇게 했던 날을 기념하라 했다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했을 텐데, 그러한 그 예수님의 탄생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세상 왕이나 또는 어떠한 이교도에서 하던 관습들이고 행함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어났다라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원래 그분이 없었다가 생기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그것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그거를 기념하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탄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성탄절을 지켜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어떤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 성탄절입니다. 또 성탄절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 12월 25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날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성탄절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한 날을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또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던 것들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세례였고 하나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6월절 날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걸 기념해야 되겠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만찬은 늘 있어 왔어요. 그 다음에 세례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그 세례, 예수님도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는 그대로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복하는 이러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이교도적인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성탄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죠? 세례, 세상을 세례주는, 세상의 제도나 절기를 세례주는 그리스도교화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역사적인 것들을 있어서 좀, 성탄절에는 여기 보면은 산타크로스라든지 뭐 제일 먼저 세상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은 산타크로스하고 루돌프 사슴,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것들이 안 믿는 분들은 그게 생각나죠.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신 이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이 성탄절은요, 우리한테는 12월 25일이 매우 익숙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러한 다른 기독교 분파에서는 1월 달인 경우도 있어요. 그 같은 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탄절을 12월 25일 날로 정했고 그랬어도 중간에 여러분 율리우스 역이라는 것과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달력
표기가 있는데,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황제가 이 선포해가지고 태양역으로서 그레고리역이 바뀌면서 율리우스 역이라고 하는, 우리도 지금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양에서도 율리우스 역과 그레고리 역이 서로 이게 교차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날에 지낼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레고리 역을 따라서 할 거야, 우리는 율리우스 역을 그래도 따를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탄이 날짜가 헷갈리는데, 날짜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달력 문제 때문에 날짜가 좀 변경돼 가지고 1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12월 달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떠한 자료를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사 핸드북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와 이교적 관습 기독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징들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인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 기독교 교회사 핸드북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이교도적인 관습, 미트라라고 하는 그 로마 당시에 미트라를 믿는 그러한 그 신앙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12월 25일은 이 동지라고 하는, 그런 동지가 뭔지 아시죠? 동지. 우리 조나단 동지 알아? 잘 알고 있구나. 그렇죠. 하루 중에 하루에 태양이 가장 짧은 날, 그게 동지고, 하지는 뭔지 알지? 하지? 알지? 라임도 잘 알고 있구나. 네. 하지는 태양이 제일 긴 날. 그래서 동지가 그 당시에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지는 미트라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태양의 날, 태양이 점점점 이제 가장 짧아졌지만 이제부터 점점점 커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태양이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미트라 신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마치 우리나라의 뭐 구정, 추석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이 조상들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민속 행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의로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12월 25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빛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 때, 이 날이 태양의 날이기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날을 어차피 쉬는 날이고 어차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날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 주자. 나를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미트라 신을 섬겼던 그 날을, 미트라 신은 태양 신이었지만 이제는 점점점 이제 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이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미트라는 거짓 태양이지만, 거짓 신이고 있지도 않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빛이시고 의의 태양이시다. 그분이 오신 날이다. 그날이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그 의미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카톨릭 교회와 대부분의 그리스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기념일을 12월 25일에 지킨다. 무적의 태양의 탄신일을 그리스도교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예. 여기 보니까 이거는 또 카톨릭 대사전이죠. 예. 무적의 태양의 날을 그리스도교화 시켰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땡스기빙 데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비스하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이거를 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추석 있잖아요. 추석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조상들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이 모든 그 수확된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조상들에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조상들은 단지 사람일 뿐이고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세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날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조상에게 그게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드리자.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이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그래서 변화시켜 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세례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이게 드려지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며칠 날로 그 태양 신이 그리스도를 대치시켜서 354년에 로마의 주교가 이 날로 판정했다라고 해요. 판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날을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키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도 없고 이러다가 그런 의미, 이런 의미가 있으니 이 날을 우리가 대충 주님의 탄신일로 우리가 의미상으로 지키자 해가지고 354년경에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조금씩 지키면서 어떤 데는 우리 그런 거 지키지 말자, 그런 거 필요 없다, 어떤 데는 그래도 그러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또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교회는 트리 같은 거 여기다 안 내놓고 뭐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로마에서 이제 유럽 사회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게르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켈트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이 특별한 나무를 섬겼어요. 그 떡갈나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이 유럽 신화나 이런 데 보면 뭐 그 나무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신성화시키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그 떡갈나무나 그런 나무에 그 어떠한 뭐 선물을 달아놓거나 뭐 이런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이 성탄 추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탄 추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님 해가지고 거기다가 방울 달고 선물 달고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아이들에게 몰래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들, 그래서 구제헌금 이런 것들을 몰래 갖다 주는 그러한 그 풍습과 더불어 가지고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면서 이게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니콜라우스 발음을 할 때 니자를 뺐나 봐요. 클로스 이렇게 발음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인트 클로스를 이제 또 변화시키면 산타 클로스가 되는 거죠. 이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그래서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병합되는데 그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놓고 막 기념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오랜 동안 우리가 기독교 문화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되어지고 그거를 복음화시켜서 이 나무를 보면서 또는 예수님의 어떤 탄신일이 12월 25일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선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그 기독교적인 하나의 어떠한 그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굳이 따라가도 되고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는 이 안에다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신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통 12월 25일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성경을 보면은 겨울일 수가 없는 12월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배경이에요. 날씨가 어떤 거예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지금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으면 밤이 어떻던 거예요? 밖에서 양떼를 지키면. 추우면 밖에서 양떼 지킬 수 있어요? 덜덜덜 떨면서? 못하죠. 겨울이면은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저쪽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특별히 일교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밤에는 뭐 쌀쌀하고 엄청 추운 거죠. 거기서 밤에서 양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양떼를 지키려면은 겨울이 돼서는 안 된다. 또는 또 누가복음 2장 4에서 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기 보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저 위에 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데 거리가 몇 킬로느냐? 170km예요. 우리가 자동차로 170km라고 하면은 1시간에 갈 수 있죠? 시속 몇 킬로로요? 170으로 밟으면. 그럼 1시간에 가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100km로 밟으면은 이거는 이 2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2시간. 17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산부가 그 뭐죠? 이게 당나귀 타고 갔겠죠.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얼마를 걸리겠어요? 꽤 오래 걸리죠. 그런데 그게 겨울이라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추운 겨울에 임산부가 다가오면서 임산부 견디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6절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지금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뭡니까? 여기 여관이 있는데 여관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호적을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라고 하는 긴 기간을 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동하기 쉬운 때, 어차피 이동할 때 호적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겠죠. 아무 때나 막 그냥 자기 일 내팽개치고 막 가진 않잖아요. 명절에 가는 김에 호적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날이 그곳에 사관이 없다. 그러면 룸이 없는 거죠. 여인숙에 사람들이 다 찼어요. 호텔이라는 호텔은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그 얘기는 뭐를 상상할 수 있냐면은 이때가 특별한 날이구나. 이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루살렘 근방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은 다 와요. 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3번의 절기는 남자들이 다 와서 여관을 미리 부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때 마침 호적을 해야 되는 이 어거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호적하러 어쩔 수 없이 마리아도 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이미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죠? 애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아무것도 사람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좀 늦게 도착했더니 뭐가 없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우리가 보통 명절 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명절이 스프링 피스트, 그 다음에 폴 피스트, 펄 피스트, 이게 2번의 명절이 중요한 명절이 다 있는데, 그러면 언제인가 명절이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클루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 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국의 제사장이 엄청 많아요.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요. 그럼 매일매일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그룹이 24그룹이 있어요. 24개의 그룹이 이제 일주일씩 한 번씩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 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씩 섬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수만 명인데 24그룹으로 돼 있지만 한 그룹당 수천 명은 될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동안 섬기면은 거기에 제사장이 다 들어갑니까? 수천 명이 이 성전이 얼마나 크다고. 별로 크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한번 섬기려면은 뭐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한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싶어. 나 한 번만 제사 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직접 주관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는데 그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아비야 반열이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제발 나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비를 쫙 뽑았어요. 뽑았더니 자기가 당첨된 거예요. 뭐에 당첨됐냐면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분향하는 일,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일에 자기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이 분향하러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4 그룹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주를 섬길 수 있는 2주밖에는 못 섬겨요. 2주 중에 거기에 한 번이라도 걸리는 사람은 막 축복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너 큰 복 받았다 악수하자 하고 또 손 안 씻고 아 이 축복받은 손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걸려서 이제 자기가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까? 사가랴야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에이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예요? 네가 그 날이 될 때까지 네가 부정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사가랴가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아기가 보통 몇 개월 있어요? 10개월.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일찍 났어요? 세례 요한이 더 일찍 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났잖아요. 몇 개월 먼저 났을까요? 1개월, 2개월, 3개월, 4, 6개월. 네,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겠죠.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언제 그 순서가 되었었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 그럼 지금도 그게 알고 있죠. 그거 계산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10개월 플러스 6개월 하면은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는 날이에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요 타브네클, 여기 트럼펫 어토먼트 타브네클인 이 가을 절기쯤 됩니다. 이 가을 절기쯤 되기 때문에 이 가을 절기가 어떠한 날인가? 가을은요, 이 절기는 이건 지금 오늘날 그레고리역으로 한 태양에 의한 달력이죠. 이 가을은 여기가 옥토버, 지금 이제 우리의 오늘날의 가을이죠. 옥토버, september, 노벰버, 어거스트, 이제 지금 현재의 그 계절이고 달이고, 요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이에요. 여기 엘룰월, 티슈리월, 이렇게 시완월,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이 우리는 7월, 8월, 오거스트 이러지만 시완월, 또 니산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니산월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음력이에요. 음력. 여기는 양력이고 여기는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달력이 2개입니다. 하나는 무슨 달력이냐면 민간력, 시빌 칼렌더가 있어요. 시빌 칼렌더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달력이에요. 일반적인 달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달력이 비슷한 거죠. 그런 거를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달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religious calendar예요. 종교력.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무슨 달력 사용했겠어요? 이집트 달력 사용했겠죠. 이집트 가는 식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번에 탈출했지? 탈출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쳐라. 그래서 그게 무슨 달이에요? 1월이 돼버립니다. 1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언제 탈출했어요? 요때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니산월인데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게 7월쯤 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경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7월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특별한 칼렌다다. 1월이라고 해라. 그래서 종교력은 1월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력이라고 하는 시빌 칼렌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몇 월이 돼요? 7월이죠. 그러면 그거를 더 이제 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1월, 이제 신앙의 달력으로는 1월, 2월, 3월 가지만 일반 그 당시에 칼렌다라고 하면은 1월, 2월, 3월 쭉 가서 여기에 가면은 이게 여기가 뭐가 돼요? 6개월 차이가 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1월이지만 저기서는 7월이고, 저기서는 7월인데 여기서는 1월이 되고, 여기가 바로 7월 1일, 음력으로 7월 1일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달력도 역시 음력이니까 7개월이 차이가 나니까 그날을 7월 1일을 로시 하샤냐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로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해 벽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민자매 새해 벽두 알아? 한국에 있었잖아. 새해 벽두. 여러분 드디어 새해 벽두가 밝았습니다. 새해라는 뜻이에요. 새해. 뉴 이어예요. 그래서 이 7월 1일은 로시 하샤냐라는 뜻은 뭐냐면 뉴 이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일반적인 세상에는 뉴 이어예요. 뉴 이어. 그런데 이 성경적인 달력, 성경의 달력으로 이 날은 트럼펫,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나팔절의 의미는 뭡니까? 뉴 이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너희들 주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주님의 날이 곧 오시니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그래서 그 나팔절은 하루 종일 나팔만 분답니다.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세상은 지금 들떠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 나고 막 그러면서 술 먹고 그냥 오늘 새해다 해가지고 막 소망이다 기쁨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너희가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때다.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어토운먼트라고 하는 이 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1년 동안에 우리의 잘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그래서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누구랑 화해해야 돼요? 사람과 화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1년 동안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화해했어요. 그러니 주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 사람은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하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거는 화해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순서죠. 그래서 이 날, 어토운먼트 날,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사람과 먼저 화해하는 날로 10일 동안 사람들에게 화해의 기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1년 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갔던 거 다시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타브네클이 오는데, 타브네클이 뭔 날입니까? 타브네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민자매, 맞았어. 어떻게 알아? 엄청 똑똑해요. 장막절. 예, 장막절, 초막절.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죠? 예, 히브리어로. 예, 데이빗 히브리어로 알아? 그래, 맞았어. 스콧. 너무 잘해요, 이 청년들이요. 예, 어려운 날인데. 그 날을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날. 하나님과 함께 장막, 텐트죠, 텐트. 장막에 함께 들어가는 날.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슬기자매님 남편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너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12월 25일, 비록 그날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보니까 비슷해요. 세상에서는 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새해가 밝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는 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을 고통받게 했던 마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사단의 종말이고 예수님의 시작은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를 우리가 이 타브네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가을 절기와 같이 이 세상의 종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 세상의 종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타브네클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시작이 와야만 우리의 이 고통스럽고 고단한 그런 이 삶들이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삶에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캄캄한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뭐가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의 역사들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탔던 그런 삶들을 내가 스스로 끊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악한 세력의 멸망이나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하여서 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용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더니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까? 성공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여자와 아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이 나온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악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만 사단이 사람을 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심정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 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너는 누굽니까? 뱀이요, 뱀. 악한 마귀, 사단. 내가 너로,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 이스라엘 교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창세기 때.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뭔가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온다.
여자에게서 한 후손, 옵스프링, 한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남자아기였어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뭐를 하러 오느냐? 바로 내 머리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되게 했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게 했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했고, 서로 미워하게 했던 그 원수, 둘이, 그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이간질해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을 파괴했던 그 뒤에 있는 세력,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의 머리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밟을 그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 맨 끝으로 가면,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몇 년 차이입니까? 이게 지금 이 창세기는요, 이 BC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AD 90년입니다. 그러면은 16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600년 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뭐를 보여주셨냐? 여기에 한 여자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누구를 낳게 하겠다? 남자를 낳게 할 것이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용은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자기 머리를 밟을, 용의 머리를 짓밟을 남자아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죠. 여러분, 이거를 마리아라고 하지만 마리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두 번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길어지고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아기가 나아졌는데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기다. 그런데 용은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헤롯이요, 그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자기 왕궁에서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거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왕이 태어난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는데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줄 알고 왕한테 물어봤더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누가 왕이냐 도대체. 헤롯이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왜? 새로운 왕이 났다니까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겁나가지고 그들을 속입니다. 너가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내가 경배할게. 경배하러 갈 테니까.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계속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 머물고, 그리고 그들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헤롯이 화가 났어요.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언제 왔지?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났던 아기들,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도망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몇 명의 아이가 있었을까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록에도 별로 없어요. 예, 조그마한 도시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야 많아와요. 아무리 많아도 10명, 몇 명 됐겠어요? 막 이제 태어난 그 기간에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몇몇이었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그 일이 뭐냐? 용이, 겉으로 볼 때는 나라의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 일이었지만 사실 이거를 영적으로 보니까 뭐가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머리를 밟으러 왔다는 걸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다고요? 그 아이가 낳는 거를 자기 머리를 밟고 죽이려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밟아버리시는가? 어떻게 죽이고 무너뜨리고 머리를 부숴버리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팍 찌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반대입니다. 너무나 의외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죽음, 고난. 마귀를 잡고 그 머리를 부스러 오는데 지금 이상한 단어가 승리,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왜 천사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그도 혈육, 이 몸에 속해버렸다. 몸에 속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자, 몸을 입고,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여러분, 왜 오셨다고요? 여기에 뭐라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려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구세주로, 여기 보면은 10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라고 돼 있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 그게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뭐로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저희 구원의 주인데 이거 The author of their salvation.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그전까지는 구원 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그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이 죽음의 고난을 향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왜?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우리는 어땠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 하시는 일이 지금 몇 가지로 나와 있냐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자,
그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더 이상 힘쓰게 못하게 만들고 마귀로 하여금 패배하고 머리를 부서뜨리게 만드는 그 일이 무슨 일을 통해서 한다고요? 죽음의 고난을 주님이 통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려놓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없이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죽을 똥 살 똥 살죠.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남들과 왜 이렇게 경쟁을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사업에 실패할까봐, 가정을 실패할까봐, 자녀들 실패할까봐. 우리는 늘 실패가 두렵습니다. 실패의 뒤에 뭐가 있어요? 죽기 때문이죠. 그거 하면 내 영혼이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 인생도 망해버리고 망할까봐. 이게 우리의 걱정인 거예요. 왜 도둑질까지 합니까? 살려고, 살고 싶어서. 사람의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사람은 반드시 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도 배반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믿음도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고아와 과부 같다. 지금은 그래도 고아가 고아원이 있고 또 미망인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도와주잖아요. 오히려 호주는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 당시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때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 살려고. 잠깐의 인생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의 순종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살기 위해서, 그러다 도저히 못 살아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뭐라고요? 이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서 일생을 매어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그의 파워입니다. 오늘도 일 가야 되는데 오늘 일 안 하면은 돈 못 버니까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놓아주려고. 그 삶에서 놓아주려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놓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아버지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어떤 종? 죽음의 종. 무서워서. 사는 게 무서워서. 실패가 무서워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진짜 믿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네가 구할 때, 네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오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도움 필요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요, 바로 이런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죽음, 이런 것에 매여서 이런 사단의 사망의 세력, 그 파워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자기의 사망의 세력으로 건들 수 없도록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뭐 삼아서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요. 자녀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더 이상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한다는 거. 예수님이 불완전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어야만 우리가 용서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 노릇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징역 100년이라 아니에요. 벌금 1000만 원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다고요?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몸의 사망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사단의 두려움의 자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깨뜨려야 되는데,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분이 보호를 해주려면은 바로 내 죄의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죽음을, 내 죽음을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리함으로 사단이 죽음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죽어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면 예수님도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럼 죽음의 세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죠. 사망의 세력.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도 죽음에 묶여있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을 믿는 기독교는요, 그거는 윤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죽으심을 믿는 것, 죽으심만 믿는 것, 그거는 도덕적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도덕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으시고,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뭐가 됐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문을 열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것은 결국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 나를 붙들고 있는 염려, 나의 삶의 저주와 같은 이런 것들, 누가 이거를 깰 수 있습니까? 아무도 깨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도 깰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함과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이 나를 이 두려움과 어두움과 염려에서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흐려져 가지고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실패와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세력에 매여서 하나님 종노릇 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하나님 그 사망을 향하여 주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이여 책망이 되고 그에게 심판의 선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이번 하나님이여 크리스마스에 또한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살지만 또 넘어졌던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께 감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